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동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가장 다른 점,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구도자의 자세를 갖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게 하겠다, 또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또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지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기에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기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밖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향해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단 하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손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은 우리의 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여러분 이것을 과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 첨단 기술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 이 질투, 음란, 교만, 살인, 도둑질, 탐욕, 간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과연 첨단 기술이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의학도 얼마나 발달해서
표적 항암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암도 거의 정복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항암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 이 음란한 마음, 이 타락한 마음, 이 죄악된 마음을 과연 치료하고 깨끗이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한 삶, 죄를 짓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술 먹지 않고 주일 교회에 나가는 것,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몇 가지 죄를 금하거나 아니면 선한 행동을 하라는 이런 권면이 기독교의 내용이나 기독교의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다, 즉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은 근본이 바뀐, 본질이 변화된 우리의 삶의 열매이고 결과일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 구절이 신약 성경 전체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에 대한 모든 요약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합당하게 생활하다, 합당하다라는, 복음에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울리다, 적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복장이나 옷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고를 때에 그 옷이 어떤 재질이냐, 가격이 얼마냐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옷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옷이 나에게 맞느냐? 어떤 분은요, 아주 싸구려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명품 옷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비싼 그런 옷, 값비싼 명품을 거칠지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싸구려처럼 보이는 이런 분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들은 옷을 비슷하게 입습니다. 저도 백을 입고 제 아들도 백을 입는데, 근데 제 아들의 옷의 스타일과 제 옷이 입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제 아들은 벌써 저와 한 세대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제 아들은 와이셔츠를 입어도 이제 슬림핏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요새 말로 슬림핏.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진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들어간 이런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똑같은 백인데도요. 저도 한번 입어봤어요. 저도 한번 이제 젊은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인가 해서 그 슬림핏을 한번 입어봤더니요, 이게 와이셔츠 단추가 트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배가 나오고 벌써 이제 가슴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똑같은 옷이라고 해도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옷 입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좀 흉측하게 보이는 겁니다. 바지도요, 저는 오늘도 이제 이 앞에 주름이 2개나 있는 이런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입어요. 옷가게 가면 주름이 있는 건 요새 거의 안 나와요. 유행이 이미 주름이 없는 것, 이렇게 딱 붙는 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입는 그 주름이 없는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버리면요, 이게 뒤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고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이게 어울리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혀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행동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 그런 삶, 그런 생활과 행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시고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여러분의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 어울리는 삶을 사십시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새 사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죠. 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생활하라 앞에는 4번이라는 번호가 쓰여 있고 그 맨 밑에 난하주에 보면 4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민 노릇이라는 그런 해석이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다라는 말은 시민 노릇하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활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시민 노릇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며 살아라, 이런 명령입니다. 시민 노릇하다라는, 생활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죽이려고 돌로 치기도 하고 바울을 향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그분을 죄인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흘 만에 무덤을 이기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살아계심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이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그 중간에 서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책찍질하여 그를 신문하라. 이렇게 백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의 곁에 서서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한 말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니까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어느 나라 시민이라고 밝힙니까? 로마 시민이다, 이런 걸 밝힙니다. 그러자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마자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로마 시민은 비록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루살렘의 법에 의해서 이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라서 죄를 정하고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천부장이 죄를 정하지도 않고 심판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라고 신문하라고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거죠.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사실 자신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자 천부장도 두려워하며 바울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왜? 바울이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아마 여기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천부장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 예루살렘에 지금 잡혀 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이 유대인 신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시민 노릇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 사는 로마의 시민인 것처럼 여러분도 빌립보에 살지만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또 성경의 지식 한 가지를 더 추가함으로 이 세상에서 약간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달라지고 또 조금 변화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욕심에, 이 세상의 목적에 따라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며 새로운 질서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할에 속한 천국의 시민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하고 영국마저 점령하라고 할 때에 영국의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일전을 앞두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영국이 제군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절대 제군들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앞에 나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나라, 자신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나폴레옹과의 전투에 나가 있는 모든 영국의 군사들을 주목하고 있고 영국의 군사들을 응원하고 있으며 바로 그들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넬슨 제독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가 바로 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몇몇 관광객들이 이제 이렇게 동남아 여행을 하고 해외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볼썽사나운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 몇몇 관광객들에 의해서 중국인 전체가 매도를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태국에서 이제 뷔페에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태국의 뷔페에서 새우를 이제 무한 리필로 해서 가져다 주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새우를 저렇게 한 번에 쓸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몇 접시씩 가지고 갑니다. 네. 자, 저렇게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저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건 뭐냐면 저 사진은 먹고 나서 남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반도 안 먹고 접시, 3접시, 4접시 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엔 저렇게 남기고 돌아가는 겁니다. 저걸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우를 놔두면 한두 사람 지나가면 완전히 동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필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아예 모든 호텔들마다 음식점들마다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새우 리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몇몇 관광객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피해를 보게 되고 몇몇 관광객들 때문에 중국 사람 전체가 중국은 저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욕을 먹게 된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트남 가면 이제 특급 호텔 같은 데서 과일을 이제 무한 리필을 해줍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한두 번 지나가면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과일을 구경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중국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과일 리필이 없다. 베트남에서 과일 리필하는 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일본에도 특급 호텔에 가면 샴페인을 이제 그 투숙객들에게 리필을 해주는 이런 그런 호텔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샴페인을 이제 한 잔, 두 잔 이렇게 리필을 해주는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한 번에 한 사람이 17잔씩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중국 사람 때문에 아예 샴페인 리필은 없다. 그 다음부터 아주 샴페인을 주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몇 명의 중국 관광객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사람 전체가 그렇게 아주 어글리한, 정말 추잡한 그런 중국인들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버리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천국 시민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삶인가?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한 마음과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천국 시민의 삶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자, 성부, 성령 삼위, 즉 하나님은 세 위격,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전혀 충돌되시거나 전혀 갈등을 일으키시거나 혹은 전혀 분열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 제자들을 향해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으셨을 텐데 세상을 떠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행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일까? 왜 기도일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노리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요, 부부가 하나가 되면 어떤 가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갈라지고 다투고 나누어지게 되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넓은 아파트,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과 장소에 살지라도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런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깨트리는 것,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성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재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일에, 그리고 그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 정신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 가장 기도의 핵심은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신방을 해보면 참 성도들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요청하는 것도 다르고요, 또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모두 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이면 열, 여러분, 성도들은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또 교회를 향해 원하는 것도,
또 자신의 시간의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협력하는,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협력이라는 한자를 보면 참 재미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협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협이라는 것은 화합할 협입니다. 그리고 이력은 힘력자죠. 자, 화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화합할 협자에 보면 힘력자가 3개입니다. 여러분, 힘력자가 3개면 얼마나 큰 힘입니까? 2개도 아니고 3개입니다. 그런데 그 힘력자가 저 십자가로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열십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한자가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힘이 세면 뭐합니까? 저 힘력자 3개가 모아져 있는데 저 힘력자가 다 따로다, 각자다, 방향이 틀리다. 여러분, 힘력자 3개 모여도요, 저거는 힘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서로에게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이 3개가 모였는데도 방향이 틀리고 여러분, 목적이 틀리다고 하면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조정 경기에 보면요, 이 조정 경기에 노를 젓지 않는 한 사람이 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콕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조정 경기에 보면요, 저기에 보면 둘레 여섯 8명이죠. 그런데 저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콕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저 사람은 노를 젓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를 젓지 않는 사람이 저기 타면 얼마나 더 무겁겠어요? 무겁기 때문에 저 노를 젓는 사람들의 힘은 더 많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저 콕스가 타면 무게도 많이 나가고 노를 젓는 힘이 더 들지만, 그러나 콕스가 있는 배가 훨씬 더 속력이 빠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콕스가 뭘 하냐면요, 방향을 정합니다. 배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지었는데 이 배의 방향이 결승전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배는 우승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아주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노를 저을 때 박자가 틀리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물살을 내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힘있게 젓는 사람의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콕스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 방향을 결정함과 동시에 이 모든 노 젓는 사람들의 박자를 맞춥니다. 그래서 딱딱딱 그 콕스의 박자에 맞춰 모든 사람이 함께 제대로 노를 젓게 되면요, 아무리 힘이 센 이 노 젓는 사람이 10명이 모인 그런 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좀 연약하지만 함께 협력하여 박자에 맞춰 제대로 방향을 맞추는 그 배를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잘났고 또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협력하지 않고는 결코 이 조정 경기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승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콕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한 박자가 되어 우승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콕스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여러분, 승리의 결승선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콕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협력하여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젊은 세 가족이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분이나 이제 이사를 와서 새로운 교회를 등록하게 될 때 그냥 등록하지 않습니다. 한번 와보고 등록하지 않죠.
여러 교회를 다녀보시다가 설교가 마음에 드시거나 그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들면 보통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를 나와 보시기도 하고 다른 여러 교회를 다녀보시다가 이제 그 교회 오셔서 마음에 들면 교회를 등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젊은 새로 등록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새가족 환영 시간에 어떻게 저희 교회를 등록하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제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에 맞는 설교, 그것 들으면 은혜 받고 또 자신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즉 자신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그 교회를 등록해서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나를 맞추고 조정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 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 말을 내 마음에 든다라는 말로 보통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깨트리며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 내 마음과 틀리고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내 뜻, 내 생각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있으셨고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가장 사랑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 여러분, 이건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원은 뭐예요? 이 잔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고통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십니다.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셨을 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신이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이 고통, 그리고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것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 얼마나 싫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시겠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원대로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세상에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영광을 다 접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시고 순종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것, 그 조종의 모든 조종 경기의 선수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템포와 자신의 모든 소원을 내려놓고 그 콕스가 명령하고 말하는 그 박자와 그 방향에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할 때 이 조종 경기에서 그 배는 승리하고 우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천국 시민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조종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기 위하여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 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 제3자의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3자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인간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에 대해 여러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비난하는 것 멈춰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이쪽 저쪽 선포하고 그것 가지고 다닐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2가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며 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여러분, 교만하면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고 협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과 협력합니까? 누가 교만한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자기 주장을 접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두가 함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우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2번째, 여러분, 천국 시민은 바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천국 시민의 2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몇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게 두려움의 거의 원인이죠. 한때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풀어놓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맞추어 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죠. 미워해도 그 사람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책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소외될까 봐, 또 가난해질까 봐, 혹은 죽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다 두려워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주도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두려움에 대한 분명한 방책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히 주님께서는 구분하고 계세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뭘 먹고 입고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너희가 먹이 주지 않고 너희가 집 만들지 않지만 그러나 굶어 죽는 새 봤냐? 겨울에 얼어 죽는 새 봤느냐? 다 내가 입히고 먹이고 지킨다. 들의 백합화 봐라. 너희가 수고했느냐? 너희가 거름 주었느냐? 하나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나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옷보다도 이 백합화 하나의 영광만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서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즉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천지의 창조주, 이 온 땅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아버지의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했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했습니까? 죽이려는 자들이 향해서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했습니까? 스데반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 돌로 치려는 자들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더 화가 났어요. 열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 죽음 당하는 스데반 앞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천국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스데반은 확신했던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주님께서 바로 자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실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늘이 열려 두 눈으로 보았을 때 죽음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면 우리는 결국 심판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소외된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온 세상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온 세상 날 다 버려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죠. 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심지어 그 미물인 새와 저 들의 백합화도 내일 아궁에 덜쳐지는 들풀인 그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굶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굶어 죽도록 만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결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핍박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는 것과 죽음을 비교했을 때에 죽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유익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왜 죽는 게 더 유익인가? 이익인가? 첫 번째, 죽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장막, 텐트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맨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도성, 정말 그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되어 있는 그 영원한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텐트와 여러분 맨션을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이익이에요? 바울은 죽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임을 계산해 봤던 거예요. 또 바울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어요. 죽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항구를 떠나 이제 영원한 우리의 고향, 아버지가 기다리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영원한 고향, 우리의 나라,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사는 것과 고향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과 여러분 이게 비교하면 어떤 게 이익이에요? 또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을 한 번 봤습니다. 그때 그는 변화되었죠. 주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광의 얼굴, 여러분 매일 순간마다 영광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순간순간마다 듣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한 번 봐도 그렇게 변화되는데 영광의 얼굴 매일 매 순간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은 그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 한 번 보고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듣고 사는 것 무엇이 더 이익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바로 뭐예요? 내게 죽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유익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위협이 있을지라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삶을 살기에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삶이야말로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신 대로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어떤 대적,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나를 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는다면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가 올바로 맺혀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가난, 어떤 죽음의 위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승리의 삶,
이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받으며 그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소원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의 이 조정경기의 콕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박자를 맞추게 될 때 우리의 이 경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와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임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시위하고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